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함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시면서 저녁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하며 찬양 감사하며 찬양 드려요. 찬양 드려요. 아버지 사랑 그 크신 아버지 찬양을 사랑 올려드려요. 찬양을 올려드려요. 경배하며 찬양 드려요. 찬양 크신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주님의 찬양을 사랑 올려드려요. 찬양을 올려드려 찬양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날 사랑해 주신 아버지 뜻 안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고백 내 맘에 흐르는 눈물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께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마음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올려드려요. 주님께 올려드려 찬양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날 사랑해 주신 아버지 뜻 안에 찬양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의 고백 내 맘에 흐르는 눈물 내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께 드려요.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 나의 주께 마음을 올려드려요. 주님께 올려드려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나의 사랑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아멘.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모두 기쁘게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 기쁨의 찬양 아버지
없도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베푸시는 성결의 복음, 성결의 복음, 아버지 복음, 끝이 없는 재창조의 복음, 성결의 복음, 아버지 복음, 끝이 없는 재창조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전세계 들려주신 헛된 소식 성결의 복음, 아버지 사랑으로 전세계 펼치시네 없는 아버지의 사랑 성결의 복음을 변화시키네 구원시키네 아버지의 말씀과 권능으로 끝이 없도다. 끝이
아버지 크신 성님 온전한 열매로 힘차게 나아가자. 성령의 크신 역사 크신 역사 성령의 크신 권리 성령의 크신 역사 놀라운 성령의 열매 힘차게 나가자.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크신 성령 온전한 열매로 힘차게 나가자. 아버지 크신 성령 온전한 열매로 힘차게 나가자. 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갑니다. 오늘도 내가 갑니다. 주님 주신 사명 이루러 주님 주신 사명 내 마음 만져주시는 내 마음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뜻 이루어지길 주님 뜻 이루어지길 내 눈물 닦아주시는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갑니다. 주님 주신 사명 이루러 내 마음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뜻 이루어지길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살아가도록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살아가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살아가도록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살아가 내 마음 내 눈물 닦아주시는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갑니다. 주님 주신 사명 이루러 내 마음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뜻 이루어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살아가도록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함께 목소리 높여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내 마음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내가 살아가도 내 마음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살아가. 오늘도 내일도 항상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살아가도록. 다 함께 설교하시는 당회장님과 은혜 받으실 자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녁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변화와 생명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찬송가 2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합심으로 몇 가지 기도하시겠습니다. 당의자님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에 당자님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참이요 그 참임을 증거하시기 위해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들로 나타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라 천하만민 전 세계 영혼들이 이 복된 복음과 이 권능을 체험해야 하겠사오니 더 크신 권능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마지막 때에 당자님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크신 놀라운 섭리와 뜻들을 온전히 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돕는 영적 장수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새성전 건축에 귀한 사명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건축 허가와 모든 법적인 문제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하 만물이 다 아버지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재정도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새성전 건축하기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버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여호와께 성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새성전 건축을 이루는 데 부족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운데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증거해 주실 당회자님과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신 후 예배를 위해 10일 교구장이신 조은영 전도사님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실 당회장님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요 비강의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해부하며 정령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참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크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말씀을 주시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 창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개척 때부터 만민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며 또한 우리의 표대인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만 할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이 넘치지만 이 땅에서도 아프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가난하지 아니하고 부유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우리 너무나 귀한 사랑하는 당회자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더욱 크고 놀라운 권능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케 하사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대로 이 시간 육기강의 말씀 증거하시는 당회장님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불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이 넘치며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회를 보시는 장성식 목사님 성령의 감동한 가운데 은혜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송으로 영광 돌리는 성유진 형제님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 및 전 세계에서 GCN 방송, 인터넷, 유튜브 등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감동으로 덧입혀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늘나라 상급됨으로 이 땅엔 기름진 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성삼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죄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성유진 형제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성유진 형제는 청년 선교회 소속으로 교회 각종 행사와 특송으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송축해 내 영혼입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까지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The sun comes up, listen you day downing. It's time to sing a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I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And I worship Your holy name. Yes, I worship Your holy 당회자님께서
욥기 강의 115번째 무죄한 자가 되지 말자 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성유진 형제님 감사합니다. 해외 언어 연수 작년에 잘 다녀온 후 곧바로 이렇게 찬양에 복귀해서 다니엘 철야의 찬양 듣고 있고요. 또 오늘 이렇게 시원스럽게 찬양 솔로 찬양 듣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는 팀 특성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현재 무한만민교회는 단물 기념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왔고 또 오늘도 비 예보 이렇게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무한 행사가 있는 오늘은 날씨가 너무도 화창하며 해가 밝게 떠서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며 지금 우리 무한 단물터입니다. 치며 행복해 하였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오늘도 비가 온다고 하였으나 현재는 비가 오지 않고 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가서 너무 쾌적하고 좋은 날씨 속에 행복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연락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건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기가 바다에 떠 있는 섬 아닙니까? 그런데 육지와 바다를 지금은 도로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차 타고 무한 만민교회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은 바다에 떠 있었던 섬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변이 바다죠. 바람이 불면요, 바람이 아주 거세요. 바닷바람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단물터 있는 때가 이 3월 초다 보니까 겨울을 지나는 이제 봄이 온다라고도 하겠지만 지나는 겨울 끝자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올 때도 또 날이 비바람처럼 불 때도 또 있으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주 화창하고 좋은 일기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욥기 37장을 마치고 드디어 38장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1장부터 37장까지 살펴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발견하는 기회로 삼았어야 합니다. 욥기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해부할 수 있었다면 이는 여러분에게 엄청난 능력이요, 영적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발견한 분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발견한 비진리는 버리고 진리로 채우는 작업까지 해야 진정한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누구누구 집사에게 해당되는 거네? 그 사람이 좀 잘 듣고 변화되어야 하는데, 깨달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이는 교만의 증거이며 오히려 악을 더 쌓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셨는데 왜 욥이 연단을 받아야 했나요? 이는 육적인 의와 영적인 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양심과 가치관은 부모, 교사, 이웃으로부터 배운 지식과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이 생각 말씀을 전했던 대예배 말씀 안에서도 혼외작용 생각 설명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은 자기 안에 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게 된다. 또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 또 그 마음 안에서도 우리의 마음 안에 양심, 이 양심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리 사람마다 다 각기 달리 만들어졌다. 반복하여서 지금 들으셨는데 이 욥기 강의에도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들으셔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분명히 옳은 것 같고 의로운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 하지 않으실까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하지요. 자, 양심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면 진리 자체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욥은 자신이 배운 지식과 기준 안에서 선을 행하며 도리를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사랑하셨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연단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굳이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이를 연단하여 온전케 만드실 계획을 실행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욥이었기에, 왜 사랑을 받았다고요? 자기가 듣고 배운 진리의 그 틀 안에서는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욥. 이 본성의 악은 스스로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대예배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언급할 텐데요. 이게 우리의 본성 속에 있는 악은 내 스스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진리 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때로는 연단의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상태이지요. 사랑하지 않으셔서, 싫어하셔서, 미워하셔서 연단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아닐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 진리와 선과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온전하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여서 선택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 있을까를 항상 궁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이것은 사실 교만함이지요. 하나님의 마음, 뜻이 어디 것에 있을까? 내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하였다 할지라도 너무나 깊고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과 사랑에 내가 깨달지 못하여 내 의로 행한 것은 없을까? 항상 점검하고 돌아보는 겸비한 자세를 갖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선을 쫓아갈 수 있는 것이죠. 되었다? 멈추지 않습니다. 또 겸비한 모습으로 나를 점검. 근데 그게 불안한 게 아니에요. 나 무슨 죄 지었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온전하심을 쫓아 오늘도 내일도 나아가야지,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자세에 하나님의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때 깨달음도 더 깊을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욥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막 악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는데 겸비하게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셔? 참 의인들의 모습과는 부족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욥 또한 자기 보기에 의가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함으로써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으로 빚으시고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도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시 지혜롭고 총명하다고 이름난 사람들이 욥을 이해시키고 깨트려 보려고 했으며 욥 역시 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들을 깨우치려 했습니다. 이게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와 욥과의 지금 대화 37장까지 이런 흐름으로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깨우쳐 줄 수 없었고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팽팽한 감정의 대립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깨달음과 회개를 주시기 위해 38장에서 직접 등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깨우침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다 하니 여러분 마음이 막 두근거리시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막 기대되시죠. 이미 우리가 욥기 38장 그 이후로 읽었어도 아니면 지난주에 예고했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하실까라고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마음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욥기 38장 1절 2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함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것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동안 욥과 친구들과 엘리후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욥아, 욥의 친구들아, 엘리후야 이렇게 사랑스럽게 부르며 나타나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욥의 경우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부드럽게 다가가실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더구나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는 너무나 무지한 가운데 아는 척하며 악하고 교만한 말들을 마구 쏟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위엄과 권세로 등장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십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은 지식과 지혜가 있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무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참된 도리를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며 옳은 것을 그르다, 그른 것을 옳다 하면서 변론을 계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내 뜻을 흐리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희들은 옳은 것을 옳지 않다 하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하면서 변론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지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실제처럼 보이게 하는 눈속임의 기술입니다.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뛰어난 마술로 유명한 사람으로서 자칭 큰 자였으며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몬도 빌립 지사의 전도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사마리아 땅은 우리는 이스라엘 안에 같이 있었던 땅이라 하겠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처럼 계취급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요?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나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했기 까닭에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하고 외면하고 싫어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도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생기고 한다고 하니 바로 예루살렘 교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의 복음 전파를 이루었던 가장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말씀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더더욱 예루살렘의 큰 핍박으로 인해 이 복음 전파가 더 멀리 전해지게 되는데요. 사마리아 땅에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였다라는 소식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물 세례는 받았지만 물로 주는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또 물 세례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으니 그냥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안수하였지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본 마술사 시몬은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자신도 갖고 싶었습니다. 이에 사도들에게 돈을 주면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시몬을 호되게 책망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합니다. 이어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합니다. 혹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니 참으로 무서운 말이지요. 하나님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지함에서 더 나아간 큰 악입니다. 그러니까 뭐 진리를 잘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무지에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에서 더 나아가 돈으로 내가 사겠다라고 했던 이러한 말과 행함이 나온 건 이 시몬의 마음에 그만큼 탐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우쭐하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사람들이 사모하는 성령, 이게 큰 사도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 받으면 유창한 방언도 나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사모하니 어떻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겸비 물어야 될 것인데. 나도 그러한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해야 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돈으로 사겠다 하는 것, 탐심에서 비롯되었기에 큰 악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무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마술하던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 세례까지 받았으나 돈으로 성령을 살 줄로 알았으니 영적으로는 얼마나 무지한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써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암송하듯이 서로 그냥 오가면서 고백하세요 라고 해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부터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을 때와 받지 않았을 때가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전에는 말씀을 들으면 길다. 아니면 했던 말씀 대예배 때도 양심 얘기하시더니 또 저녁 예배 때도 양심 이렇게 얘기하시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기도 하고 또 권능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와 함께 보여주니까 거짓말이라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믿는데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스스로 계셔? 천국은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이게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살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스스로 계실 수 있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의구심이 안 생기고 그냥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하면 부모님을 어렸을 때 태어나서 부모님하고 성장했습니다. 부모님 믿으시지? 부모님이 내 부모님 아닌 거 아니야? 나를 이 방에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의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난 고초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냥 의심 없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 어떻게 부활하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게 의심하는 게 더 어렵지. 그냥 믿어.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니 물세례만 받는 것과 성령을 받은 것은 너무나 큰 차이. 더더욱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교회만 등록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록한 날짜도 기록되겠습니다마는 이제 성령 받는 것이 참 자녀 구원의 대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성령을 받는데 시몬은 마술로는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 있었지만 영적인 것에는 무지함으로 감히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겠다 말한 것이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자신의 생각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부분은 빼거나 희석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거룩하라,
죄를 버리라. 육체의 일을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 빼버리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린다는 말씀도 있는데 한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반드시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이렇게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 뭐 구원받는다, 꼭 이렇게 명시해서 가르친다, 그렇게 안 가르쳐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삽니까? 아니면 사람이 어떻게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있는 죄를 다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언가 바꿔서 조금 가감해서 가르치는 것. 근데 결국 그렇게 속을 깊이 들어가면 죄 지어도 천국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으면 천국 가요 라는 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가르침이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그런 가르침과 그러한 설교를 듣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래 죄 버리려고 그냥 생각하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잘했다 하시지 어떻게 사람으로서 죄를 다 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죄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고 요한일서 1장에는 분명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할 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지난날의 죄에서 노임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기에 조금 힘들어도 행하기에 따르기에 순종하기에 좀 어려워도 좀 이거 가르침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좁은 길 가라고 하셨어요. 넓은 길 가면 사망으로 갑니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성경적인 기준으로 이단의 여부를 분별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지식이나 생각과 다르다 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제단을 함부로 이단이라고 판단 정죄하기도 합니다. 방언이나 각종 은사를 금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잘못이라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를 조용히 해야지 왜 큰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합니까? 그런 기도는 초신자 때나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하는데 왜 박수를 치느냐며 뾰족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같이 부르짖어 기도했고 우리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중심을 다 아시니까 우리가 무슨 다 그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제가 이런 거 필요한데 알아서 잘 해주세요 하면 응답하신다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조목조목 하나하나 아르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람이 바꿔서 말하는 것에 미혹돼서는 결코 아니 되겠습니다. 다윗 왕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며 찬양했습니다. 만일 이러한 말씀을 알면서도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는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그런데 주의 종들 가르치는 이 설교자들이 무지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성도님들이 이 단에서 나오는 말씀도 여러분들이 아는 진리로 항상 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틀리게 말하면 이거 틀렸는데요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 많이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좋은 글을 읽거나 또 어디에서 좋은 말을 듣거나 꼭 설교자뿐 아니라 어떤 강의 또 세상의 뉴스 이런 모든 것 속에서 진리로 잘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선택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들었는데도 진리를 적용하지 않으면 진리와 반대로 말하는 것을 그런가 하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무지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죠.
우리는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마음의 악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는 것,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기쁘면 박수치며 좋아하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했지만 그 마음 안에는 악한 생각, 간음, 거짓 증거 등 온갖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시며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며 속에는 거짓과 악이 가득한 상태는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이나 영의 세계에 대한 말씀들이 자기 지식이나 생각에 맞지 않으면 그런 부분은 빼고 가르칩니다. 이런 경우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천국과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데요?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나 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 받아야 기도 더 하고 싶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응답받는 역사도 없어요. 체험하는 역사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깨어 기도하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참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많은 간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해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는 권능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권능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으니 그러한 부분은 빼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성도를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계시는 예수님대로 끝났다. 권능은 예수님대로 끝난 거다. 그걸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게 크다. 보지 않고 이 믿는 믿음이 크다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지막 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되 그 역사가 보장되어지는 그 말씀이 참임을 증거로 보장되는 교회, 이것이 참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나 어느 곳에든지 이곳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지한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자체이시니 1.1획도 변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고 말씀대로 행하라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믿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고통받으며 염려와 근심으로 탄식하지요. 이런 것이 다 영적인 무지요, 죽은 믿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무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또 그는 더더욱 탐심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과 행동이 나왔고 무엇보다 진리를 모르니 이와 같은 무지함이 나왔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잘 알지 못하면서 말씀을 바꿔서 그럴싸하게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 다 같이 무지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가 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목사님이 단에서 어느 교회가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니까 나는 그냥 목사님 믿어서 함께 판단했는데요. 하나님 앞에는 그래야 할 수 없거든요. 왜 우리가 옛적처럼 성경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있고
여러분들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뜻을 깨우치고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하면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분별하지 못하는 것도 무지함임을, 그 무지함은 내 마음에 그만큼 진리가 없기 때문이고 영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더욱 가르치는 주의 종 일꾼들은 내가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이것은 너무나 큰 죄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욥과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도 육적으로는 지혜롭고 총명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지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조롱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을 비난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그들의 반응은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모두가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이를 목격한 당시 사람들은 믿을 수 있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이러한 사건은 하나의 이야기로 남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조차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거는 그냥 무슨 전래동화야, 부풀려서 한 얘기야 라고 넘어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신다면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며 천국에 이룰 수 있게 섭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이며 참된 지혜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도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며 조롱하고 멸시했으니 이것이 다 영적인 무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각자의 믿음과 각자의 생각 안에서 교회나 하나님의 일들, 이루시는 일들도 판단하고 옳다 그르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에는 더 어미 있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보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무지한 일들이 될 수 있음을 알아서 내 생각을 기준화해서 이건 왜 이렇게 해? 저렇게 하면 좋은데 답답해 하고 있는 그런 말들이 합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라 하여 그냥 떠오르는 대로 하지 마시고 입이 열려있다 하여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해서는 죄악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욥과 욥의 친구 엘리후가 그리했고 지금 설명해 드린 많은 율법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하면서도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하지 왜 그렇게 해? 했던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무지함이요 그것이 악이요 죄가 되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참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고 천국을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 한계로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높고 높으시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욥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의 결말을 다 알기 때문에 욥이 탄식하고 하나님에 대해 원망할 때 참 안타깝죠. 그리고 왜 그럴까? 그러지 말지 할 텐데, 그런데 욥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왜 의로운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영적인 무지함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더욱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 했을 때도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욥처럼 나오는 현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꾸만 욥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어느 정도 가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찌 알겠습니까? 때로는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을 바꿔먹어야 보이는 일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진리대로 행하면 돼요. 불평하지 말라 하셨으니 불평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고 앞이 캄캄해도 깨어 기도하고,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여 행하면 후회할 일이 없지요. 그런데 그냥 육으로 선택했다가는 나중에 그게 죄가 쌓여서 연단 속에 깊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높고 크신 아버지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 근데 알아가야 하고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깨달지 못할 때라도 여러분들은 진리만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십니다. 대장부란 건장하고 씩씩한 남자를 말합니다. 허리를 묶으라는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욥은 하나님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첫 마디부터 호통을 들었기에 사지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한마디에 벌써 지금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이 죄송하고 두려운 마음이 겸비한 자세이니 가능하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남자답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경청하여 묻는 말에 대답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십니다. 땅이란 사람이 사는 근본이며 인간 경작을 받는 곳입니다. 기초는 사물의 밑바탕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어디에다 놓으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근본의 기초를 놓으시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어디에 놓으셨는지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기초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튼튼해야 하죠.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이 무너지거나 기울지 않고 안전하게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무게를 균형 있게 지탱하고 지진이나 외부 충격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할 수 있지요. 다리나 방파제 같은 구조물도 기초를 튼튼하게 하면 약한 지반 위에서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놓으실 때도 기초를 세우셨습니다. 이 기초에 의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며 인간 경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셨지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햇볕을 받으며 동서남북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유지합니다. 때로는 비와 눈이 내리고 더위와 추위가 순환하도록 설계되었지요. 해와 달, 별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한 경작의 터전으로서
이 땅을 세우시며 필요한 모든 기초 작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초가 어디에 있을까요? 땅의 중앙에 있을까요? 남극에 있을까요? 북극에 있을까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초를 어디에 놓으셨는지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이 지구의 중심에는 뜨거운 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창조의 섭리 속에 그 핵으로 인하여 지열, 이 땅에 열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또 식물을 자라게 하고 이렇게 과학으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이 지구가 어떠한 힘으로 우주 안에 떠 있고 서로 자기장으로 서로 밀고 당기기에 이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사람이 어떤 지식으로 만들어서 과학이라고 하는 테두리에 설명할 뿐이지 근본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이는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먼저 천국에 가셔서 얼마나 이 땅에 궁금하셨던 그것들 배우시고 또 들으시고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바쁘실까.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렇다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천국에 갔을 때 이러한 깊은 지식을 다 배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원체 설교를 하시거나 사역을 하시면서 이러한 과학적인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궁구하셨잖아요. 또 하나님께 풀어받기를 원하셔서 풀어받으신 일도 많이 있고 그리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풀어받지 않으셨으니 이제 천국에 가서 궁금해하셨던 것들은 또 필요에 따라서 좀 듣고 알고 그러셨군요 하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참 재미있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게 홀로 목사님은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으실까? 또 사랑하는 원장님도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으실까? 저희가 이제 서택 가족들이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이제 지난번 휴가 갔을 때도 바다가 있고 또 하면 스노클링이라고 이렇게 물안경 끼고 물 위에 떠서 이 구명조끼 입고 물 위에 떠서 그 물고기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제주도에도 가끔 있다고는 하는데요. 이렇게 고기가 많은 이런 깨끗한 바다, 또 그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곳에서는 쉽게 레저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은 수영도 못 하셨는데, 그 당시는 수영도 못 하셨는데, 구명조끼 입고, 그리고 물안경 끼시고, 그 바다에 떠서 그거 보는 거 좋아하셨거든요. 그 얘기 저희들이 이제 그 상황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 경험이 없으셨을 때도 집에서 다니엘 철야 마치고 집에 오면 캄캄하고 저희는 어렸을 때는 잠들어 있잖아요. 그러니 집에 들어오면 캄캄하고 그게 좀 적적하셔서 물고기를 키우셨거든요. 어항도 만드시고 물고기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지금 천국에서는 또 얼마나 재미있으실까. 우리는 이렇게 물안경 끼고 호흡하기가 되게 불편해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머리를 물속에 넣었다가 또 아무리 이 호수로 호흡을 해도 이게 물이 몸에 들어가면 답답함을 느끼니까 조금 있다가 올라와야 되고 이러는데 천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원장님은 지금 뭘 하실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봄이 되고 계절이 바뀔 때면 원장님이 그렇게 꽃 화분을 방에다가 사 보내세요. 올려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거 사 보내시지 말라고. 왜냐면 물 안 주면 죽고 잘 관리 안 하면 죽으니까 그게 저는 원치 않았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계절 바뀔 때마다 이 꽃시장에 가시죠. 그래서 그 계절마다의 화분을 사서 보내주세요. 올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원장님이 이제 그렇게 안 하시지만, 제가 한 2023년도부터는 조그만 화분을 사서 그걸 계속 물 주면서 키우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저한테 화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거 저는 물 주는 걸로 일주일에 한 번씩 물 주는 걸로 바빠요. 그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보내시지 말고요. 근데 어쨌든 그 화분을 보면서도 원장님이 이맘때쯤이면 또 봄꽃을 산다고 꽃시장 가셨을 텐데 이제 천국에서는 그 꽃 잔치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 땅에서는 계절마다 꽃 아니면 또 벚꽃 필 때는 벚꽃 본다고 저기 진주까지 가시기도 하고 벚꽃 잔치 거기 단풍회 할 때는 또 설악산 꼭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열정이 넘치셔서 단일철을 하시면서 단일철을 끝나고 바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가서 그 이제 남쪽 지방에 가서 꽃 보고 그리고 곧바로 오세요. 그래서 단일철 인도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원장님이. 요 몇 년은 안 그러셨지 그렇게 60대까지 그렇게 사신 분이세요. 그런데 천국 가면 아쉬움 없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으실까라고 생각해서 그리움은 이제 뭐 뒤로 하고 원장님 참 좋으시겠다라는 생각에 더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도 천국 가서 할 일 되게 많고 얼마나 행복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원장님과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세계사람에 가야 한다라는 목표 그리고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리우니까 나는 이 땅에 소망 없어. 삶에 낙이 없어. 그거는 사모하는 거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 또 사랑하는 원장님 함께 있던 날들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저희는 그립다라고 표현 안 해요. 왜냐? 그거는 그냥 어떤 추억을 얘기할 때는 잠깐 얘기하고요. 그리고서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응원하실 때 흐뭇하시게 그렇게 열심히 살자. 저희는 그런 마음이지 뭐 슬프거나 뭐 힘들거나 하는 마음 없거든요. 성도님들도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먼저 천국 가 계신다면 또 그분들을 만나려면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려면 나도 그만큼의 믿음에 이르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깨어 기도하고 마음의 할례하기를 힘써 가야 합니다. 천국의 그 영광 우리 소망하며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란 바로 창세기 1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이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 등을 만드신 후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욥에게 상기시키시며 내가 기초를 놓을 때, 즉 인간 경작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어디에 기초를 놓았는지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어서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즉 네가 그렇게 잘 알면 대답해 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비유 들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데 한쪽은 그 방면에 깊은 경험과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 다른 한쪽은 이론이나 지식은 뛰어나지만 실제적인 경험이 없는 초보자입니다. 초보자는 자신이 배운 이론만 믿고 의기양양하지만 경험자는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오랜 경험에서 얻은 통찰은 이론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경험자는 초보자에게 나이가 몇이냐, 경험이 얼마나 되느냐 등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은 초보자의 지식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도록 돕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초보자가 이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는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매우 다양한 이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서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자신을 더 우습게 만들 뿐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욥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지혜로운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롭다고 자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미약함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겠지만 진리를 듣고 배우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교회 안에서 자기를 내세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이론, 사고방식들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나 무지한 것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옳다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은 사람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자기 생각이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육으로는 학벌도 떨어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에 힘쓰고 전도할 때 영혼 구원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지요.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아도 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에 불과합니다. 전도하는 것, 부흥하고 열매 맺는 것은 세상 지식이나 경험, 권세로 할 수 없습니다. 섬김과 희생,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며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믿음을 갖는 것도 세상의 지혜, 경험,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적인 자랑은 영적인 무지를 낳을 때가 많지요. 사람의 생각, 계산으로 하나님의 일과 권능이 이해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7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래요. 6일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서 13바퀴를 돌고 내가 외치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우습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지식을 가지고 들으면 그냥 피식 웃거나 아니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걸요.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여리고성이 그렇게 지금 여리고성은 발달된 도시란 말이에요. 그 성에서 활이라도 쏘면 내가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돌다가 무장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돌고 있으니 이거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냐고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믿음의 역사가 믿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나 육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며 그게 바보스럽고 그게 이상하고 이해 안 되고 답답한 일이고 영으로 육의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기가 자랑하는 육의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불필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지혜가 있고 학식이 높으며 명성을 날린 사람도 그 이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악인이나 선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결국에는 죽습니다. 평생 수고하며 쌓은 것들도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으니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말년에 이르러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깨우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교훈하였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으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며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의 소천이 어떠한 마음으로 남아 계십니까? 진정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래, 이 땅에 태어난 것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 속에 천국을 가게 하시고자 태어났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구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그날 그때 우리가 함께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기를 바라고 기도하지만 그때를 진정 믿는 사람은 항상 깨어 신앙생활 할 것이고 막연하게 주님이 오시면 같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했던 분들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듯. 그래, 주님은 분명
주님의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날에는 공중 강림뿐 아니라 내 영혼을 부르시는 날도 있다라고 항상 설교 중에는 말씀하셨어요. 작년 기도 제목에 깨어있으라 하면서도 저 또한 설명했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죽음을 기다리거나 죽음을 준비한다고 삶을 대충 살거나 무의미하게 살거나 슬프게 살라는 게 아니죠. 오늘 삶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되 후회함이 없도록 성결함을 향해 썩어지고 헛된 이 세상 것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 죽음 뒤에 있을 내세가 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 땅에 행한 대로 다 갚으시는데 그것은 다시 기회가 없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분들은 목자의 은혜를 알고 원자님의 또한 사랑과 충성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은 분들입니다. 만민의 성도님들 우리 모두 그렇게 달려갑시다. 그리하여 썩어지고 헛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향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침노해 갑시다. 아무리 육적인 지식이 많다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막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무지하다 말씀하시며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라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지식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늘나라 상급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들로 자랑 삼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 앞에는 무지한 것임을 깨달아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며 부지런히 영으로 일구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올해 제가 저 일을 함께 돕는 비서를 이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열심히 살고 또 넉넉히 잘 살고 있는 자매인데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듣게 된 겁니다. 원로 목사님을 통해 치료받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달려가는데 학교 교사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레이족이 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저 일을 돕는 비서가 되고 싶다라는 얘기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래저래 생각해 봐도 아니 자기의 터전은 이미 호주에 있고 그리고 여기에 오면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오는 것이고 여기에 오면 혼자 있게 되는 것이 되고 또 호주의 삶과 물가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월급도 호주보다도 적지만 더더욱 교회 월급이 그만큼 주지 않을 텐데 이런 상황을 알고 있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비췄거든요. 교회 월급이 많지 않고 전에 받던 대로 줄 수 없을 텐데요. 라고 어머니께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도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에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넌지시 전달을 받을 때 처음에는 저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왜냐? 이렇게 실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 자매가 한국에 와서 그만큼의 형편과 여건으로 대우해 줄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인데 변함없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선택은 정말 뜨겁고 특별한 사람이 또 변개함 없이 가야 하는데 라고 몇 년을 제가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 하지는 않았어요. 멀리서 확인하라고 보고 그리고 도리어 교회의 봉사, 그냥 말 그대로 무보수의 봉사를 호주의 사람은 있지만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번역이나 뭐나 봉사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을 통해서 제가 직접 연락은 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았거든요. 주변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일감을 한번 줘보세요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하고서는 이제 작년에 이제 대화를 끝내고 올해부터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니, 천국을 소망하니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더라도 즐겁게,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행복하게 라고 하는 걸 보면서 그래, 저게 믿음이지. 이게 우리의 처음 가졌던 마음이지.
그런데 주의적으로 레이적으로 내 마음이 잃었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해이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 계산이 나오게 되죠. 내가 인정받나 인정받지 않나, 내가 교회에서 위치가 어떠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초심을 잃어버린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니 육의 형편과 육의 좋은 것 이런 것들은 계산은 뒤로 하고 도리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는 우리 지금도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함께 새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변함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육적으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소유한 욥에게 무지하다 하시며 이치를 굽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육적인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영적 무지함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무엇에 대해 잘 안다라고 자긍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편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며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하늘나라 상급을 쌓아나가니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참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곧 세상 만물이 모두 자기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것만 소유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만 물질과 건강과 명예 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사람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힘써 지식을 쌓았어도 무슨 사고로 내 뇌에 문제가 생기면 지식조차도 활용할 수 없고 기억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힘써 애써서 물질의 부유함으로 쌓아놓았어도 내 영혼을 부르시면 끝인데요. 이 땅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과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음을 자랑하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했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욥과 욥의 친구 엘리후는 서로 옳다, 내가 의롭다 이와 같이 변론하다 결국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이제 욥기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이 깨우침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여 가르치는 자가 되었고 교만한 자가 되었고 나는 이만큼 이루었는데 이렇게 수고하였는데 열심히 내었는데 라고 생각하였다면 욥이 받은 질문에 내 스스로 답해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지함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고 칭찬하실 만한 겸비하고 겸손한 선의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44장 마음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하며 포용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모든 것과 화평하는 소중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영혼들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내가 없고 주님만이 계시는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경미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상대의 의의를 구해 주는 고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마음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는 선한 마음 모든 것을 내어주는 마음 나를 주장치 않는 마음 낮고 낮은 자의 경미한 마음 주님의 아름다운 마음 중국 일교구 54세 장미자 권사님 간증입니다. 저희 집 세탁기는 만 27년간 잘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중순쯤 갑자기 작동이 안 되어 AS를 한번 받았습니다. 이후 잘 돌아가던 세탁기가 1월 25일, 그러니까 올해 1월 25일 토요일에 갑자기 덜커덩거리면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7일 월요일에 다시 방문한 AS 기사는 1차 수리 이후 이번에는 더 큰 부품이 고장이 나서 수리 비용이 약 27만 원 정도 나온다며 세탁기가 너무 오래되었으니 이 기회에 바꾸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탁기를 사기 위해 집 근처 마트에 가서 알아보았지만 설 명절이 끼어 있어 빨라야 31일에 출고가 가능하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집에 쌓여있는 빨래를 보면서 이대로 설 명절을 맞이할 수는 없는데 하며 걱정하던 중 갑자기 단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세탁기 내부에 단물을 뿌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확인차 세제 없이 물만 넣고 다시 세탁기를 돌려보았는데 세탁기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빨래를 소량만 넣고 다시 돌려보았는데 역시나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많은 양의 빨래 이제 세탁기 고장나서 못 돌렸던 몰아놓았던 이 빨래를 넣고 돌려보았더니 여전히 작동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날 세탁기를 3번이나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후에는 세탁기 잘 바꾸셨는지 모르겠네요. 또한 저는 15년 전 교회에 갓 등록해서 단물을 머리에 뿌리고 심한 모낭염을 치료 받았었는데 15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단물로 큰 체험을 하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이 되도록 세탁기를 수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또 안짠물이 권능의 단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원로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계 사야 되거나 할 때 이럴 때 사지 않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우리 기름 안 넣고 맨날 단물 스프레이 뿌릴 겁니까? 이런 건 공이 안 맞고 이분 너무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명절 앞두고 명절 후에나 세탁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어간에 밀린 빨래를 해서 평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급한 상황을 모면케 해주셨잖아요. 그런 일들의 간증은 참 다양하죠. 한겨울에 문이 고장나서 안 열릴 때 단물 뿌리고 열림 이런 간증 여러분 예전에 있었다? 예전에 있는 것이 왜 지금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각자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는 걸 잘 활용하기 나름이시죠. 아까도 우리 70대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본인은 단물로 화장 전 이렇게 항상 뿌리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내 나이 때보다 항상 어리게 보신다고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단물로 역사하시고 지속적으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물, 생일 감사의 물, 여러모로 감사의 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 헌금, GCN 방송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성경란 조장님이 인도하신 신영배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안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아가는 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